자,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좀 더, 그래도 제가 좀 묵상을 좀 했거든요. 먼저 예레미야 30장, 우리 1절로 11절,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함께 읽기는 1절로 3절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우리 1절로 11절인데, 읽기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그들의 예언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소위 회복과 재건에 대한 말씀이 쫙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재건에 대해서 이미 30장 이전에 예레미야 29장에서 명확한 시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인데요. 큐티책으로는 지난 주일자 본문이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29장 10절 11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70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사실 아닙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두 세대를 지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죠. 자, 이 70년인데요. 우리가 이 남유다와 같은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 말씀 중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말씀이 20장 11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29장 11절의 말씀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되기까지 10절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10절에 나오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자, 이제 요거라는 거죠. 70년이 차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70년이 차면이라는 이 조건을 10절과 11절에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이 한번 되어보세요. 자, 누군가에게는 이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이 마치 분명히 회복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재건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하셨겠지만 이 70년이라는 말이 뭐야? 이왕 재건하고 이왕 회복해 주실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라는 마음으로 조금 배알이 꼴린 것으로 70년이 차면이라는 이 조건이 참 힘들게 그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70년이 차면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분명히 이 남유다 우리들에게 멸망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미래와 희망의 이야기로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똑같은 말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뭐야? 소위 희망 고문. 뭔가 던져줬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앞으로 7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었냐면, 이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말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29장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냐면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오늘 30장으로 들어오셔야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가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30장을 좀 보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록. 두 번째, 야곱.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좀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30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록인데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0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기록하라. 왜 기록해야 합니까? 먼저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명석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 네, 이거 뭐 누구나 다 이해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펜으로 기록해 놓은 것만큼 오래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바뀝니다. 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한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기록하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는 소위 자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이퀄 자기 약속.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제 마음도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죠. 제 아내겠지만 결혼한 지 저희들이 이제 17년이 됐는데 연애까지 합치면 근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때로는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하물며 소위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일주일에 그냥 단지 몇 번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한 그들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는 서로를 의지하고 또는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여러분 계약서 쓴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라도 내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기록한 내용만큼은 결코 변경될 수 없기에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록한다. 그 말에 대한 나의 전적인 책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을 기록해라. 자,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힘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그 무엇을 이룰 것이냐? 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회복하게 될 거다. 재건하게 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에 합당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물로 인과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회복과 재건은 전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음에 따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책의 모든 말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30장부터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책임으로부터 온다는 말씀. 그게 바로 기록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야곱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5절로 가보시죠. 이들의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이미 망했고요. 지금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될 터인데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해산하는 남자, 해산하는 여자. 자, 6절에 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있습니까? 없죠. No, 없죠. 자, 그런데 어찌하여서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다시 말하면 산고의 고통을 빗대어서 이 남자, 물론 남자뿐만은 아니겠죠.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겠지만 자신들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남유다의 그런 명운 앞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얼굴이 새파래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들의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은 이렇게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가? 그것은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70년이 차면이라는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이들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록하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알아들어 먹을 사람에게 한마디 하면 정말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도 헤아려서 일을 할 때에 참 저분은 너무 진짜 뛰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다 보니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복과 재건을 얘기하면서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 쟤들 잊어버릴까 봐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책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되새기게 해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산하는 여인은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라도 얻잖아요. 근데 해산하는 남자는 말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고요. 생명의 출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그림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7절. 이러한 자들에게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7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겁에 질려 새파랗게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참 슬픈 모습이었죠. 슬프다 그날이요. 네, 그 모습에 대해서는 진짜 슬프다 그날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하지만 어때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은 없을 거라는 거죠.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키워드, 야곱의 때라는 말을 쓰고 계셔요. 야곱의 때. 자,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야곱의 스토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야곱의 이름을 빗대어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야곱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제가 이 말씀은 말라기 강해할 때 이미 오늘 말씀드린 건데, 실은 야곱,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가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라기 강해 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야곱의 환난의 때, 야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어울리지 않는 환난이라는 놈이 야곱 가운데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자, 이 환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물론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가 맞이하였던, 그가 당하였던 환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실은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는 소위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의 업적 세우기 위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꽉 찼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환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 7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7개의 우물,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충만한 겁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강남이에요. 강남.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얘기해도 7개의 우물로 꽉 차 있던 곳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요?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자, 그 이후에 20년간의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간의 그의 삶이 이 한마디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던 인생. 물론 하나님이 소위 얼루기의 축복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거느리고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얘기하죠. 자, 또한 야곱은 후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말 속에 야곱의 인생, 소위 환난의 때라는 이 말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야곱의 삶이었죠. 다시금 오늘 예레미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한번 해보겠나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을 때는 어김없이 환난의 때를 그는 당하였습니다. 물론 그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야곱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역시 이미 예레미야가 1장부터 20장까지 신랄하게 이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그냥 신랄하게 고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너희들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하게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였죠. 자, 그들의 모든 모습 속에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것이 있을 때 마치 야곱처럼 환난이라는 것이 이 남유다 가운데 꽉 차게 되었죠. 하지만 이 환난이라는 말 대신 야곱,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에 온 마음을 다 품을 때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을 다시 보세요.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이 말을 결코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에게 한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내가 그렇게 머리로는 인식하지 않더라도 제 몸이 여전히 그렇게 너무 막 그냥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많이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했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몸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야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신뢰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하지 않다면 환난이라는 놈이 같이 쌍둥이처럼 붙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 그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특별히 쓰시더라고요. 자, 8절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깃발을 흔들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름이 많죠. 자, 오늘 8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셔요. 제가 말라기 때 이미 말씀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잊지 마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쟁, 언약, 언약과 전쟁.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언약 무엇입니까? 지켜라예요. 지켜라. 나도 지킬 때니까 너도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전쟁. 너 죽는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항상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왜 언약과 전쟁인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사무엘상을 좀 보겠는데요.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실로와 제사장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시작이 되는 배경입니다. 실로와 제사장.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는데 1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이제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냐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4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상황인데요. 이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과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와보시죠. 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예레미야 오늘 본문 30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 만군의 여호와,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킬 거라는 거죠. 지킬 거다. 고로 너도 내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너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고 지켜라는 거예요. 믿고 지켜라. 믿고 지킬 때 어떻습니까? 10절의 뒷부분에서 얘기하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거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놀라서 새파랗게 질릴 것이 없다. 왜? 태평과 안락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남았잖아요. 전쟁이 남았죠. 전쟁. 그게 1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 11절 쭉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10절과 11절 후반절까지 보면 언약, 하나님께서 태평과 안락의 그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지킬 거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전쟁이 남았어요. 그 전쟁이 뭐냐면 11절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거야.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은 바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죠. 하지만 그 처벌마저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록, 야곱, 만군의 여호와. 기록,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책임.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마 이제 이렇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그 비서 이름을 모르겠네요. 기록한 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분. 그분의 기록이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왜요? 기록.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기록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자기 책임. 두 번째, 야곱. 잊지 마셔요. 우리의 삶은 야곱입니다. 야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잡혀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그게 숙제인데 내가 이제 뭔가 좀 해보겠거니라고 하면 어김없이 환란의 때가 쫙 붙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언약과 전쟁입니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들 삶 가운데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니, 그러나 너의 범죄함 가운데 어찌 무고하다고 무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1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전쟁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우리 계속 좀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33장까지 회복의 이야기, 재건의 이야기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이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가 단지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만 그냥 국한되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졌는 얘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